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종종 그 시점, 그 때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째에 패망을 합니다. 조금만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것이 주전 931년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후에 북왕국은 대략 209년을 이어오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남왕국은 대략 345년을 이어오다가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째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졸지에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완전히 패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남유다도 패망하기 전에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고, 한 3년 전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마지막 망하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게 바로 오늘 34장 1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부도의 날이 닥쳤으면 담당자는 빨리 자세한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백성의 생명과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은폐하고 내용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단편적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과 원리와 개념, 이것들을 국가를 다스리거나 어떤 지도,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대표, 리더들 꼭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태도와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대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으니까 꼭 탈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기운이 감돌았을 때 사람들 중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실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장차 임할 결과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절대로 백성들이 졸지에 당해서 아무 대비도 못한 채 아주 중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거나 그렇게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설령 본인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그들이 당할 일을 대비할 수 있고 그들이 당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3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성경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죄인들의 본색을 너무나 신랄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죄인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본인과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인의 속셈, 죄인의 속내, 죄인의 술수, 죄인의 그 교활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갖지 말아야 되는 엉뚱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엉뚱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인들의 행동이 나오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죄인의 속셈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늘 발생하는 그 죄인들의 외식과 죄인들의 가증한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에 대해서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할 거다 예언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보인 반응이 8절 이하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입니다.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착해졌습니다. 그동안 왕이 이렇게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돌변해서 백성들 더 나아가 노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들을 위하여 그가 취한 조치가 9절 노비들을 이제 놓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은 왜 이 순간에 갑자기 노비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자는 계약을 맺었을까? 시드기야는 왜 이렇을까?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3년 동안이나 둘러싸여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시점에 왜 노비들을 풀어주자고 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원인을 찾을 때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일에 백성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이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놓아 노비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가 친절하고 자상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드기야가 말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망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런 의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는 노비를 풀어주는 그런 규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입니다. 예, 노비를 삼을 수 있어요. 누가 빚을 져놓고 갚지 않다거나 전쟁에서 잡혀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에는 6년 동안은 너를 섬기게 하다가 7년째에는 놓아주어서 그가 갱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라. 그게 하나님의 규례에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면 노비를 놓아주되 6년 동안 섬긴 7년째 되는 해 그 노비들을 풀어주자라고 하든가, 우리가 그동안 안 지켰으니까 7년 이상 노비로 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연도 제한도 없고 느닷없이 갑자기 노비들을 다 풀어주자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시드기야가 왜 이랬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른다입니다. 시드기야가 무슨 속셈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다예요. 신학자들이 모르는 걸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나 그런 쪽으로 말고 아주 평범하게 이 죄인의 속셈의 근거에서, 죄인의 교활함의 속성의 근거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시드기야가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노비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로 고관 대작들, 고위 관직들이나 그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중에 유능한 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기쁨으로 끌려갈 리가 없지요.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겠죠. 그때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대부분 왕이지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왕이 엉망이었다, 왕이 부정했다, 왕이 부패했다, 왕이 신실하지 못했다, 온갖 자기들의 상한 처지에 대하여 왕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아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지 이미 3년째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망할 것 뻔하고 다들 잡혀갈 것 뻔한데 그들을 붙잡고 있느니 그저 노비들을 다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나 패하는 거나 끌려가는 거나 다 누구 책임이 되느냐? 각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오가지 못하게 내가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다 자유롭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행동해서 너희들이 패해서 너희들이 잡혀갔다. 내 책임 아니다. 니네 책임이다 라고 떠넘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드기야가 그런 의미로 자기는 책임을 면하고 각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랬지, 결코 이제 노비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잠깐이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게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 자상함과 친절함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비에서 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자유롭게 신분이 변했으니까 그동안 억울했던 것을 풀고 신나게 자유롭게 살았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미국에서 1860년대에 노예를 해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인구가 대략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노예 해방을 딱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풀려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인을 찾아와서 다시 노예가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신분만 풀어주었을 뿐 정작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자유다 라고 풀어주었을 뿐 집을 주지도 않았고 새로운 생계수단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좋은 말로는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노예 방치입니다. 진정한 노예 해방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신분 풀어주고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생명이 보존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비들을 풀어주는 것이 저들을 도와주려고 배려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고 저들을 방치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 구분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듯 인간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는 그런 태도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을 해도 일단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칩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보다 더 우선적인 게 일단 사람들이 물 마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 불순종 늘 계산해 가면서 순종하는 자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 벌 준다. 아니요. 그런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버려도 이거는 나의 무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잊었느냐, 너희가 나를 포기했느냐 그걸 따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는 것,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의 적절한 보상을 내준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모든 면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노비들을 놓아주었다라고는 하는데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면서 그 노비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된 노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로 고민을 할 것도 없고 역사적 사례를 확인해 볼 것도 없고 너무나 뻔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쫓아와서 다시 노비가 되게 해달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관들이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풀어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을 때, 그때 그 주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아유, 우리들이 노비들을 풀어주기로 언약을 맺었었는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언약을 깨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니, 우리는 풀어줬는데 저것들이 오갈 데가 없고 저것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그저 오갈 것들 없는 것들 우리가 거두어줘서 그래도 최소한 머물 곳과 최소한 먹거리는 주는 거야 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생색내기를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매체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농장에서 장애인들을 몇 년째 일을 시키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머물게 하고 일체의 급료도 주지 않고 학대와 착취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 방송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똑같은 말, 우리는 착취한 적 없다, 원래 쟤 오갈 데도 없다, 원래 쟤 그냥 벌판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줬고 우리가 그나마 돌보아줬던 거다라고 변명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전혀 일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그렇게 방치를 할 리가 없고 그렇게 착취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이거 정말 고급한 행동입니다. 이런 고급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예의 있고 정말 우아하게 해야 합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역자였을 때는 하는 일이 매일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종일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이 적은 날은 한 5-6건 되고 신방이 많은 날은 13번까지 신방을 해봤어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목사하고 교구를 담당하는 여자 전사님 한 분 하고 이제 같은 구역 식구들 4-5명에서 한 5-6명이 팀을 이뤄서 뭐 댁으로 신방을 가거나 사업장으로 신방을 가거나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큰 고민이 식사였어요. 식사. 신방을 나가니까 교구 전사님은 신방하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점심을 사라 또는 저녁을 사라 스케줄을 다 짜요. 그 저는 따라만 나가면 신방하고 가서 점심 드세요 그럼 먹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담이에요. 왜 성도들이 사역자 밥을 사야 되나? 저는 그게 마음이, 식사를 대접받는 게 늘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신방 가다 보면 어려운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어렵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 목사, 전사, 교구원들 한 5-6명 식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안 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뺄라 그래요. 그런데 또 같이 가다 말고 저만 싹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아니면 성도님 식사 대접하지 말고 전사하고 저거 제가 식사할게 맨날 살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신방을 갔습니다. 평상시 삶이 어려워요. 예, 그런 분인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힘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끝나고 그 연세 드신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할머니 성도님이 젊은 목사 왔다고, 목사님 오늘 제가 식사 살게요.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잘 안 넘어갈 거 뻔한데, 그래서 제가 아유 오늘은 다음 약속이 있어서 신방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밥을 안 먹고 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다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어르신이 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살짝 하세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제가 아이고 밥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 귀에다 대고, 제가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먹자고 가능한 미루려고 했더니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다음엔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신데 어떻게 그때 용돈이 좀 생기신 거야. 그러니까 생기셨을 때 한번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만 다 털어쓰고 다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목사님 다음에 나 돈 없어요. 그때는 안 먹어드리는 게 배려다, 먹어드리는 게 배려다? 예, 그때는 먹는 게 배려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어르신이 한번 사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여럿이 먹으면서, 어르신이 식사를 사시니까 과연 맛있구만. 막 이제 그분을 막 띄워드리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배려는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배려일 수 있고, 어떨 땐 하는 게 배려일 수 있고, 결국은 그분의 마음이 기쁘고, 그분이 즐겁고, 그분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배려예요. 그 배려는 정말 고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배려하는 중이야 라고 내가 드러나도 안 되고, 당신은 지금 배려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이 드러나도 안 됩니다. 나도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상대방도 배려받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눈치 못하는데 서로 두 사람은 딱 알아차리는 거. 이게 어설프게 배려했다가는 상대방 다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노비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줬다.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왕과 그 고관들의 교활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12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15, 16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뜻을 돌이켜 자유한 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를 삼았다. 결국 자유를 주었다가 자유를 뺏어서 자유가 없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하나님도 한번 반복해서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곧따위 행동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나님의 반응이 17절이에요. 그런데 17절이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재미있는 걸 발견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자기들끼리 한 약속도 어기고 자유를 주었다가 뺏으니까 하나님께서 약간의 화가 나신 듯 하면서, 니들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걸 뺏었어? 나는 자유를 주리라. 어디한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들이 인간을 자유를 안 주니까 대신 내가 자유를 줄게. 누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러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뭘 얻었어요? 자유를. 그러면 자유를 얻은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뭐 하겠다? 종횡무진 활약을 하겠죠. 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어서 종횡무진 활동하는 거,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런데 막 칼이 날아다닌다, 전염병이 날아다닌다, 기근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완곡어법으로 우아하게 우회적 표현으로 그러나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17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예요. 읽어볼게요.
17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재미난 거거든요. 왕과 고관들이 자유를 줬다가 자유를 뺐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다른 표현으로 너 약속을 어긴 고관들과 내시들과 왕들과 너희들 목숨에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목숨이 적군에 의하여 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칼과 기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일종의 조롱하듯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또 다르게 책망하는 모습이 35장이에요. 35장. 자, 35장을 보시면 일단 1절을 보시면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시대가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35장 1절은 유다의 18번째 왕,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건데, 바로 앞에 34장 1절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20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34장과 35장에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에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시대가 조금 다르더라도 주제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였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원래 한 언어를 쓰다가 언어가 혼잡게 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이미 저들의 민족과 저들의 언어가 다르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언어가 혼잡된 거는 11장인데 아니 왜 벌써 10장에 다른 언어가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스토리에 맞춰보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 바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주제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성경이 순서도 뒤죽박죽이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흘러다니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갖다 짜집기 해놓은 건데, 짜집기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시간 순서도 안 맞추고 막 엉터리로 짜집기를 해놓은 거다. 아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짧게 찢어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 시점이 안 맞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순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주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쪼개서 새로 편집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편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4장에서 고관들이 노비를 풀어주기로 했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 얘기 다음에 하나님이 35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5장의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지금부터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35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아이 사람 이름도 참,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제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레갑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 그게 6절로 11절 길지만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입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아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마시고 앞으로도 안 마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이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선택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시라 그랬더니 후손들은 아니라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대답을 딱 듣고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네, 선택하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왜? 선택을 해놓으셔야 그 다음에 설교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레갑의 자손들은 이게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는 건가 책망을 하실 건가? 자, 결정하신 줄로 알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찬인지 책망인지. 12절로 17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딱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 속에 반전이 들어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4, 35장은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반전에 또 반전, 반전이 두 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설을 하시고 그 역설을 또 역설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번은 역설을 발견을 하세요. 근데 두 번째를 놓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들의 행동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게 16절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에요.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앞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시느냐? 34장과 대조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34장에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계약, 그것도 불순종했고 자기들이 하나님 전 앞에서 맺은 언약, 그것도 불순종하면서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35장의 예를 드는 겁니다. 봐라,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오고 있지 않느냐. 이 34장에 나오는 왕과 고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35장에 이 지극히 평범한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이 레갑의 후손만도 못한 놈들아 라고 34, 35장을 대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게 하나의 반전이고 요게 하나의 역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오늘 설교의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보세요. 자, 이제 35장만 볼 건데, 레갑의 아들 선조인 요나단이 자기 후손들에게 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35장 6절. 자, 35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입니다. 말 그대로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이어지는 결과가 뭐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영원히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였습니다. 후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먹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이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쫓겨나느냐, 아주 생존의 절대적 문제이니까 그 선조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지키려고 애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걸 또 발견하실 겁니다. 35장 15절.
지금 앞에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뭐였냐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이고, 그 교훈을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였습니다. 재미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레갑의 선조 요나답이 약속한 내용과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대로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이고,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도 이 땅에 대하여 약속을 했고 하나님도 이 땅에 대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과 하나님도 모두 다 땅에 대해 약속했는데 누가 원조예요? 누가 땅을 줬어요? 네. 누가 이 약속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궁금해하신 표정인데 궁금해하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과 잘 보세요. 그러니까 34장과 비교하면 35장에서는 그 고관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그 책망을 레갑이 조상들의 말을 잘 지켰다는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35절로 딱 35장으로 들어오면 레갑의 선조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조를 하면서 레갑 족속의 실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 34장과 비교하면 35장의 레갑의 후손들은 칭찬받아도 돼요. 그러나 35장의 내용만으로 보면 절대로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라 레갑 자손의 행동들은 아주 어이없는 행동, 아주 미련한 행동, 아주 바보 같은 행동, 아주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3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사는 땅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요나답이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간척해서 땅을 마련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레갑의 후손이든 그 누가 사는 후손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은혜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기가 그 땅에 대하여 생색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요나답은 그 땅에 대하여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나답은 그 땅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니, 포도주가 그 땅을 지킬 것도 아니고 요나답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땅을 지켜줄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와 요나답이 그 땅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답이 무슨 근거로, 요나답이 무슨 능력으로, 요나답이 무슨 권리로,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니, 이렇게 말할 근거와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보장하실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지도 않은 요나답, 그 땅을 지켜줄 수도 없는 요나답, 그 선조들의 명령을 따르고 그 선조들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하나 더 나가볼까요? 세 번째.
지금 레갑의 조상에 내린 그 요나답이 내린 명령은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흥이 나지 않고 신이 나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얘기는 심하게 얘기하면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고 결혼식 잔치에 가서 식사를 하지 말라, 그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선조가 명한 게 달랑 하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 그거 하나예요. 그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온갖 부정은 다 질러, 온갖 음행은 다 질러, 온갖 사기는 다 쳐, 온갖 패역하면 다 해, 그래 놓고 그래도 난 포도주는 안 마셨어? 그러면 돼요? 아니 없는 자들에게 뇌물 받아놓고 착취하고 뺏어놓고 경계표 바꾸고 저울추 바꾸고 그런 부정과 불의는 다 행해놓고 그래도 나는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포도주는 절대 안 마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 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저 포도주만 안 먹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런 치사한 얘기는 안 하세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1년 동안에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소산을 풍성하게 줄게. 그러면 1년에 3번씩 그 소산을 거두어서 여호와 전에 나와라. 나와서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너희 가족이, 너희 집에 있는 객이, 너희에게 있는 이방인이, 종인이 누구라도 다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레갑의 그 선조의 말은 후손들의 삶을 불편하고 매우 힘들게 만든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교훈은 인간을 자유롭고 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3가지를 비교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의 명령은 철저하게 지켰다. 35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도 인정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반면에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는 고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두 패역하였다. 왕부터 백성까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누구라도 다 불의하고 악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레갑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레갑도 하나님의 후손들이고 레갑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레갑 후손들은 자기 선조의 명령은 칼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지키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35장 자체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들의 그 신실함과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34장에 왕과 고관들의 패역함을 조롱하기 위하여 35장에서 레갑이 이렇게 선조들의 말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하고 한 번 더 뒤집어서 그런 레갑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오늘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아닙니다. 자, 무리수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 35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싶은 건데 그 책망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신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 레갑의 후손들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교훈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직 하나 자기들 조상이 내린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명령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는 그러한 작태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통 왜곡하고 온갖 불의와 패역을 다 범하면서도 한다는 게, 그래도 손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우리는 꼭 그거 지켰습니다. 근데 당신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켜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란 변질, 왜곡이라는 왜곡, 불순종이란 불순종은 다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다? 먹을 때 손을 씻어야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놓으셨어요.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레갑 족속에게는 이 얘기를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을 신실하게 칭찬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 이 레갑아, 니들이 그렇게 니네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왜 조상 명령 지키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5장 7절 이렇게까지 지적하시죠.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게 똑같이 구약의 레갑 족속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어. 조상님 명령이라 철석까지 지켜야 돼. 땅도 준 적이 없고 땅도 지킬 수도 없는 그 헛된 조상의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서 인간만 불편하게 하는, 그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냐? 그러면 땅을 준 나, 그 땅을 지키는 나, 너희들을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나의 교훈, 왜 내 거는 안 지키는데? 너희들이 지금 헛되이 하는 거고 있고, 그게 다 외식이고,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레갑의 자손들은 왜 선조들의 명령은 그렇게 철석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요나답의 명령은 지키고, 땅도 주시고 땅을 보장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왜 이랬을까요?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은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명령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온갖 악행은 다 행하면서도 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선조들의 명령을 잘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던 짓이 그거였죠. 온갖 불의와 온갖 패역은 다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누가 너희들 보러 종교행위 하래? 누가 너희들 보러 너희의 삶을 그렇게 제한하래?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본질이 뭐냐?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말로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으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레갑의 후손들은 어리석은 종교성, 신약의 유대인들은 미련한 종교성,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배우지 않고 단지 새벽기도에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악은 다 행하면서도 포도주만은 먹지 않는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대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이십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